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오늘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4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모세의 4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여호수아의 40년을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여호수아 강해로 하반기의 말씀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작년 9월에 자유본문일 때 이 말씀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곳에서 설교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작년에 9월에 설교했던 말씀을 잃어버리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자주 설교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처럼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는 영적인 멘토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였으며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사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토록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이 의지했던 모세 없이 600만 명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의 심령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도하기도 전에, 오늘 보면 어디에도 그가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기도 전에 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1절에서도 그것이 언급되어 있고 2절에서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2절을 보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마치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원하셨던 것, 기다리셨던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감당했었던 그 사명이 있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가 바라보고 그가 의지했던 것, 그것은 바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였기 때문이죠. 그는 가장 가까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보았어요.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고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하게 이 모세가 감당했던 이 모든 것을 그가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큰 부담이었고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 여호수아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처럼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세처럼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콜링 받았을 때 여호수아 같은 심령을 느꼈습니다. 두려웠고 불안했으며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 또 주변의 성직자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렇게 거룩하고 홀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분들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개성과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저답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처럼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처럼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런데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연약함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누구처럼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고 때때로는 열등감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비교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열등감이 열등감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박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으면 낙심해야 합니다. 핍박을 당하면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여러 연약함들은 무엇입니까? 누구처럼 되고 싶고 누구처럼 되지 못하는 그런 비교의식과 내 안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열등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사와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지음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브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첫 번째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묵상하며 붙잡게 되는 것, 제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이 많은 말씀 중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라는 이 구절이 가장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물어보고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라는 이 구절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구절보다 더 그에게 파워풀하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수종 들으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는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했던 이 한마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겹쳐져 있었다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셨으며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이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 사람들의 은사와 능력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우리가 다 훌륭하고 다 대단하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권능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나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칼을 주죠. 어찌 보면 사울이 생각했을 때 그는 다윗에게 골리앗과 비슷한 그 전력, 그 힘, 그 무기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사울이 골리앗을 보며 위축되고 눌려져 있었다면,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자꾸자꾸 골리앗들이 찾아오지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힘내, 용기 내, 잘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곰 같은 힘이 솟아오르고 맹수와 같은 용기가 막 넘쳐나나요?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격려해 주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힘을 낼 수 있었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우리의 용기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애초에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지고 왜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점점점 작아지고 우리의 문제는 점점점 커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면이 우리의 감정을 만지는 조언이었다면 율법책을 암송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은 행동적인 조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율법을 준행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결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들, 불안함들, 걱정과 염려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묵상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핵심 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핵심 감정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적인 감정을 핵심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 현대인들의 핵심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왜 이런 감정들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최근에 수많은 우울증, 공황장애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대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아주 대단한 감정이죠.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리의 삶은 마비되고, 불안이 가증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목회자님, 저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논팽이처럼 놀고 있는 저희 아들을 보면, 맨날 싸우는 두 딸을 보면, 이 청소년기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이 3명의 자녀를 보면 쟤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저만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걱정이 몰려옵니다. 토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도 원고가 완성되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과연 내일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온전히 접붙여져야 되는데 이 연결점이 끊어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주님과 다시 연결되어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내고 주님이 주는 평강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3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세상의 핵심 감정에서 벗어나 평강의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복해 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이나 업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지요. 때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두려워집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비교하며 그들의 놀라운 업적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땅의 대적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환경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듯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듯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듯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과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입니까? 문제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유도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교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신뢰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이니 그분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당신을 붙잡고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모든 두려움들이 도망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평강의 하나님, 주님 평강의 평강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성과 각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요새 우리의 소망으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혼들을 의지하여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깜빡함들을 사라질지어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여 당신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여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을 쓰는 셀과 권능으로 만져주소서. 당신을 붙잡으며 의지하는 주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주여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늘 유동하며 흔들립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